8월 넷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드렸던 예배의 열매를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영광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63장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좁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저희를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자, 오늘도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죠.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환자와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치료 백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은혜로 다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역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 있는 예배,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드렸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온전히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자들이 하루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이들의 가족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몰래 흘리고 남몰래 눈물을 흘린 그들의 눈물을 아버지 하나님 친히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문가들이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하루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6가지 종류들이 이제 3상에 돌입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손길, 그 과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환자들이 치료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생명 공동체로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믿음 공동체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성경을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오늘은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John chapter 10 verse 11 to 18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John chapter 10 verse 11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목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자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네,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떠오릅니다. 그렇죠? 네, 넓은 초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푸르른 목장도 있지요. 거기에는 양들이 이렇게 풀을 뜯어 먹고 있습니다. 바람은 산들산들 붑니다. 햇볕은 아주 따사롭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나무 밑에서 목자가 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목장 시스템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목자들을 또 목녀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참 목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놀랐죠.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크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신문에 가깝습니다.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누가 당신을 치료했습니까? 누가 당신을 치료했냐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치료했느냐라고 신문을 합니다. 눈을 뜬 이 사람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장의 배경은 9장의 배경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9장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죠. 또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이 맹인이다, 영적인 맹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10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각도에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영적인 상태, 영적인 blindness, 영적인 맹인 상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요.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장의 구조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1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 그 목자와 양의 비유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더하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지난주 말씀이죠. 7절부터 10절까지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번째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죠. 어떤 관점입니까? 오늘 본문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비유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예요. 누가 참 목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참 목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이 목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이 이 메시지가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사꾼 목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예수님께서 왜 선한 목자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사꾼 목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꾼 목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꾼 목자의 특징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양을 돌보지도 않고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것이에요. 이게 사꾼 목자의 특징입니다. The hired shepherd죠. 돈을 주고 고용한 그런 전문 목자입니다. 꾼이죠. 꾼. 요즘 말로 말하면 꾼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읽어봅니다.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삭군 목사는 이리가 왔을 때에 지키지 않고 도망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도망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참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 고용된 전문 목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이 목자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자,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쁜 목자로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31절은 하나님께서 참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에스겔서 34장 찾아보셨습니까?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Ezekiel chapter 34 verses 1 to 3 or 4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렇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습니까? 예, 누가 참 목자라고 하는 삭군 목사가 있고 참 목자가 있는데 여기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삭군 목사에 대한 얘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이요. 참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삭군 목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삭군 목자가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적나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만 먹는 목자들, 자기의 배만 채우는 거예요. 그 양떼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자들은 살찐 양을 잡아먹고 그 털로 옷을 해 입습니다. 돌봐야 할 양들을 오히려 잡아먹고 거기에서 나온 털을 입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말씀입니까?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도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않는 이 삭군 목사들이죠. 삭군 목자들이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자, 성경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누가 참 목자라고 하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 참 목자입니까? 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목자입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참 목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줄기차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삭군 목사와 선한 목자, 예수님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먼저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 에스겔서 한번 찾아봤죠? 예, 그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갑니다. 34장,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삭군 목사와 달리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 선한 목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참 목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한 목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겔서 34장 당시 모였던 유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4장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에스겔서 34장을 펴지 않았지만 당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어떻게 해서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Ezekiel chapter 34 verses 11 to 15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님만이 참 목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지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니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예요? 여기서 내가 누구입니까? 1번 유대 지도자들, 2번 유대 이스라엘 왕들, 3번 하나님. 누구입니까? 3번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뭐가 되신다고요?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23편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누가 목자예요? 여호와가 목자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외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편 23편은요 매일 읽어도 좋습니다. 어떻게 읽으라겠어요? 여기에 나나 혹은 내에다 가로를 치고 누구의 이름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본인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가족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으면 그 자체가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까지 넣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온전한 기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시편 23편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목자인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생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목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목자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부족함 투성일 것입니다. 사람이 목자일 경우 여러분들에는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불보듯합니다. 누가 목자입니까?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만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의 목자인가? 누가 목자 대신에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부족함으로 살아갈 거예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목자입니까?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쉴 만한 물가에 누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부족함만 느끼고 살아요. 내가 좀 계속 불평만 하고 살아요. 내가 좀 쉴 만한 물가에 누울 수가 없어요.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어요. 목자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목자가 될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고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도 조차도 없는 거예요. 누가 목자일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목자가 될 때 우리는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목자가 될 때 우리는 평안히 누워 쉴 수가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워 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을 목자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과 7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렇죠?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가지고 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있던 에스겔서에 있던 시편에서 있었던 그리고 다른 성경 시편에서 있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제 선포합니다. 누가 참된 목자인가?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the good shepherd.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그 참된 목자가 누구다?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된 참된 목자를 성취한 사람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 아직도 맹인의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 예수님께서 참 목자이신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누가 참 목자입니까? 우리 한번 대답해 보죠. 누가 참 목자입니까? 예수님. 그렇죠. 한번 진심으로 한번 우리 생각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질문에 진솔하게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누가 참 목자입니까? 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참 목자이십니까? 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코비드-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은 어느 곳에 자주 머무는가요? 내 마음은 어디에 자꾸 쏠리는가요? 내 생각은 어디에 자꾸 끌리는가요? 누구를 따라가려고 하는가요? 누가 참된 목자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이십니다. 사람은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목사님들이 목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에서 목자는 누구입니까? The Lord is my shepherd. 그럼 목사님들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들은 누구입니까? 목사님들은
리더 양입니다. 목사님들이 뭐라고요? 교회 직분자들이 누구라고요? 리더 양이에요. 목자가 아니에요. 다 같은 양입니다. 다 같은 양 속에 목자의 음성에 민감한 리더 양일 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목자입니까? 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선한 목자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참된 목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목자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한 번 더 하죠. 시작.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목자이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John chapter 10 verse 11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가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양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9장에서처럼 백성이나 소경에게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약한 백성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소경을 박해하고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방황하게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위해 율법을 이용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은 양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양의 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죠, 양의 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실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John chapter 1 verse 29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속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를 흘리심으로 대신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피를 흘리심으로 대신 죄를 사여 주신 겁니다. 우리 죄를 사여 주신 것이에요. 친히 속죄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36절 chapter 1 verse 36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히 속죄물이 되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친히 무엇이 되셨습니까? 속죄 양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희생양이
되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을 들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것이지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바로 옆에 장이죠. 11장 25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친히 속죄양이 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참 목자입니까? 누가 우리 성도님들의 선한 목자입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쭤보면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대답을 잘하셨어요. 누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요. 요즘 같은 경우 너무나도 혼란스럽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정보, 사업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주는 사람에게 따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그 정보를 주는 사람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튜버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요즘은 새로운 직업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그런 직업도 생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길을 예측해주고 좋습니다.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목자를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가 목자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목자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교회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교회들이 왜 이렇게 혼란해집니까? 목자의 자리에 목사가 앉아있으면 그렇게 돼요. 목자의 자리에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앉아있으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진다니까요.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병들게 됩니다. 교회가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목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야 돼요. 목사는 리더 양입니다. 목자의 자리에 목사가 앉을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닙니다. 목자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사람이 대신하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목자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대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돈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아름다움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의 시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코비드-19 팬데믹 기간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목자인 것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목자인 것 같은 물건들이 등장합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유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우리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오로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목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70장입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모든 진을 노래하느나 노을 비끼는 고운 왕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음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헛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사의 주님 강한 손을 펼 나를 귀하로 아멘 지켜.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아멘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참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스틴 우리 집내교회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